설교는요, 시편 설교 몇 번째요? 52번째. 52번째. 자, 제목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자, 오늘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이 다윗은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윗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까지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신앙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은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또 죽어서 천국은 영원히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인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다가 살아서 천국.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에 간구하노라. 거기서 범사가 잘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강건한 것은 이 땅의 천국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그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 치료를 가르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너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너를 가르친 스승, 또 지역의 어른들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난 자식,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그뿐 아니라 내가 있는 나라, 내 조국 나라를 사랑하라. 뿐 아니라 내 나라에 너와 함께 사는 국민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우리가 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은요, 너 혼자만 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나라만 사랑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 사랑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있다. 이것은요, 아주 좀씨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미국은 연합국가입니다. 미국은 여지껏 세계를 품고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미국이라는 밑자가 우리는 아름다울 밑자를 씁니다. 일본은 그걸 쌀 밑자를 씁니다. 만약에 트럼프처럼 산다면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말할 때 아름다운 밑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전하는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좋은 신앙이 뭐냐?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평안한 나라가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땅이라는 말에 땅 한번 따라. 땅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땅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면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 그 흙에서 우리를 취해서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땅을 취해서 사람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겁니다. 땅은 생명인 것입니다. 땅은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지도자들이 잘못 다스리면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습니다. 여기 산자의 땅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세상. 그죠? 육체로 살아가는 땅이,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지 영원히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옥처럼 살아도 지옥에 비하면 이 땅은 천국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하고 이 땅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천국에 비하면 지옥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시편 37편 3절도요.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라. 공중에 거하라가 아닙니다. 땅에 거하라. 육체는 땅에 거해야 됩니다. 땅에 거하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삽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말하도록, 땅을 거부하지 말고, 땅을 무시하지 말고, 땅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국만 하나님께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천국 생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7절로 10절 한번 읽어봐요. 7절로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입니까?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죠? 그 환난이 많았어요. 아픔도 많았어요. 고통도 많았어요. 그런데 안 죽고 왕이 됐어요. 왕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 왕입니다. 성군 다윗 왕에 있는 동안에는요, 전쟁에서 패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임금의 모델은, 지도자의 모델은, 왕의 모델은 누구냐?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다, 믿음이다. 그래서 근데 믿음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뭐로 삽니까? 기도로 삽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피 흘려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싸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살려 달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골방에서 은밀하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살려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살려주세요는요, 소리를 지르면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려주세요! 난 청년에게 묻고 싶어요. 난 오늘 금식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동안에 아침 주일 예배는 금식 기도하고 옵니다. 내가 78세입니다.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기도를 몇 번 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전에, 오래전에요, 30년 전에, 그때 나라 걱정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예배 때 이런 데에 내가 목회 지금 2035년에 처음입니다. 그때는 한 청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누구 편 지지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형제님,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는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난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려면은 우리가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 그럼 지금 청년은 그러면은 누구 지지하는 사람이고만 했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 중에 있어. 내가 3일째 금식이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내가 5일을 금식할 거야. 금식 한 끼라도 했어? 그랬더니 말 못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내 생각만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전화 해줘서. 우리 그렇습니다. 정의는 내가 이 강단에서 계속 요 근래 말합니다. 정의는 내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안 살면서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윗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잘났다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용서를 받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잘못을 하고 당당하게 오게 하지 말고, 내가 1992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일성 수상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할 때 200명의 목회자들을 데리고 1992년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도관에 가서 온전히 3일, 그때 7월 달입니다. 또약빛에서 쌀 한 톡 안 먹고 200명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제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은 기도하시고 영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가세요.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나오세요. 그러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1992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김일성 수상이 죽었다고 7월 8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하든지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말보다 먼저 금식했고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또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또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35년 전에 크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빌딩 지하실 100평도 안 되는 데서 습기 차고 완전 지하실 냄새나고 또 습기 찬 그곳에서 시작된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닙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보세요. 형질 변경하교에서 120일 동안 우리는 아침 전성도가 어린이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간증할 때 잘난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졸업장을 못한 사람입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팔복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미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있죠.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참 불쌍하십니다. 좀 하세요. 참 불쌍하십니다. 오늘 갈 때 많은데 아침 7시 예배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불쌍하죠. 난 가족 우리 목회자들끼리 말합니다. 가끔 인사합니다. 서로 참 불쌍합니다. 왜? 머리가 좋아서 나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을 건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 담임 이제 지금 원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원로가 목사가 되니까 목회자들에게 내가 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원로니까. 내가 담임 목사 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야 돼. 왜? 그래 내가 불쌍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긍휼히 남을 여겨야 나도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죠?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자식도요 저희 부모 긍휼히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요. 이거 새벽부터 나오시느라고 참 불쌍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목사 나이도 78세인데 설교 안 해도 될 건데 저렇게 나와서 하시는구나. 그러고 긍휼히 봐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요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성령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볼 줄 알아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잘난 척하면 하나님은 치시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난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승용차 안 타요. 버스 타요. 택시 타요. 그래서 그저께 김 소장님 이 버스 카드만 샀죠. 응? 카드 샀다고 해서 이제 서울도 가고 막 가야 되니까 5만 원짜리 2개를 샀어. 그러면 뭐 몇 달 쓸 거 아니에요? 버스도 타봤어. 시내 버스도 타봤어. 서울 가는 버스도 탔어. 지금 내 자격 안 타고 다녀. 버스 타고 다녀. 하나님 은혜 얼마나 건강하지. 이러다 큰일 났어. 진짜 100시까지 살면 어떡하지?
너무 건강해가지고 뭐 펄펄 날아갈 것 같아. 그죠? 왜? 내려놓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다윗은 우리 다윗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다 합치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빛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다윗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예수님 구세주로 탄생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제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 곧 하나님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의 손이나 발이나 등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하나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윗은요, 이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은요, 하나님 얼굴 뒤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숙제를 해가지고 간 놈은, 예수 복습 해가지고 간 놈은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려고, 선생님 그럽니다. 숙제 안 해가지고 본 놈은 선생님 얼굴 안 쳐다보려고 덩치 큰 친구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등 뒤에, 하나님 등 뒤에 숨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요, 약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일평생 동안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숨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숨다. 또 얘기 또 하나. 그 버스 타고 왔는데 서울에서 빙글빙글 와가지고 그 버스가 이제 송도 신도시로 가더라고요. 근데 캄캄한 밤이니까 가다가 이 연수 쪽으로 오는지 알았더니 연수로 안 오고, 이게 시내버스니까 정거장이 바로바로 쭉 가더래요. 송도 저 끝에다가 대놓더라고요. 아무리 택시를 기다려도 택시가 안 와요. 그 추운데 20분, 딱 시간 20분 이상 택시를 기다리고 안 와.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버스 타야 되겠다 그러고 버스 노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03번이면 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303번이 바로 오는 줄 알았더니 오다가 또 저리 돌아가지고 와서 우리 풍림 아파트 딱 내리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근데 건널목하고 우리 아파트 입구는, 난 새벽 기도도 20m라고 그러는데 10m도 안 돼. 10m도 안 돼. 근데 건널목이 있고 10m 앞에 우리 아파트 이 정문 앞이니까 그 10m 넘어갔습니다. 건널목 10m도 안 돼. 한 뭐 7, 8m. 근데 경찰이 뺑 하더니 잡았어요. 저리 안 지나갔다 이거지. 주민등록 내놓으세요 그랬어.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불쌍한가 봐. 벌점은 없고, 그 봐주는 거야. 벌점은 없고 벌칙금만 끊겠습니다. 끊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자기 전자 추적 가지고 끊더니 이거 일주일 안에 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안 내시면 법원 호출이 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밤에 나 때문에 수고하셔서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저께 목요일날 그랬으니까 그저께 금요일날 2만 원 탁 불입을 했어요. 내 생전에 여지껏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벌칙금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저께 지난 목요일날 행복하게 벌칙금 2만 원짜리를 끊고 벌점은 없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낮아지니까.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 내가 운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담임이 되니까 이제 기사가 또 붙여줘 가지고 하다가 내가 운전을 중간중간 좀 습관을 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나를 다 속인 거예요. 저희들이 대접받으려고, 저희들이 대우받으려고. 지금 78세가 돼요. 차라리 70세쯤 되어서 운전을 계속 더 했더라면 내가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다니겠는데 지금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요, 누가 뭐라더라도 내가 할 거야. 곽선희 목사님은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 아직도 혼자 운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벌칙금을 끊어서 그날 새벽기도 와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절대로 건널목에서 단 1m도 떨어지지 말고 꼭 건널목으로만 가라고. 왜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여기 아파트 집이야. 나 인천순 송도야. 그리고 혹 사정했으면 또 몰라. 근데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주민으로 딱 누리니까 딱 끊어주더라고요. 다. 이것이 인생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낮아지니까. 그죠? 서울 가서 밥을 먹습니다. 묵은지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5,000원.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또 소고기로 만드는 보신탕. 소고기로 만드는데 맛은 보신탕. 6,000원.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세상 불평하지 마세요. 현실에 딱 맞추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보다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이제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만하면 제일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우리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운 것입니다. 또 정치권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한 겁니다. 도뿐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이 추운데 영하 10도, 영하 20도 가서 보상받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원봉사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 네, 감사해요. 내가 고맙다고 감사하다. 박수 좀 해드려. 박수 해드려. 한 명만 있어서, 한 명이라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야지. 더 많이.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 고난이, 환난이 와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실제로 부모가 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약합니다. 부모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수능시험 보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대신해서 수능시험 볼 수 없어. 맞죠? 또 어린애기가 감기 걸려서 새근새근 코에 땀을 흘리면서 숨을 할딱할딱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불쌍할 걸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대신 아플 수 있어? 아플 수 없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유한한 인생입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갑니다. 나는 10살 때 6.25 전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32살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29살이셨어요. 내 동생이 4살이야. 32살 먹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29살 먹은 아내, 10살 먹은 큰아들, 4살 먹은 작은 아들을 두고 숨을 거둘 때 기분 좋게 숨을 거두었겠어?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난 안 죽어. 내 아내 사랑해야 돼. 내 두 아들 내가 지켜줘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죽으셨어. 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못 사랑해. 결국은 내 아버지는 나를 떠났어. 그러면 다윗이 그런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 나를 버렸다가 아니라 내 부모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더 지키질 못해.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냥 떠나셨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부모님은 멀리 계시면 곧 못 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디나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으면 알았다 오바 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잖아요. 그때는 그 아버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탕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탕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난 신앙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김일성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회담에 나오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오지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라. 사과하라. 사과가 힘들면 미안하다고라도 하라. 그러고 와라. 환영해 줄게. 받아줄게.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강단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 하지 마. 하나님도 회개할 때 용서해 줘. 그런데 회개도 안 하는 용서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 하면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오면 하루에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로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오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강론에서 그런 말을 전한 것이지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 것을 오해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어떻게 살다가 왔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얼굴로 가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해야 해요. 교회가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항상 말했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다. 또 교회 책임이라면 누구 책임이냐? 목사, 설교자 책임이다.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자기 철학으로만 자기 신학으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의 빌리그레 목사님이 미국 나이 99세로 천국 갔었어요. 지금 100세입니다. 그분이 어제 구밀보 여러분들 읽어드렸잖아요. 그분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다. 아주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느냐? 자기 어머니에게 빌리그레 하면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는 성경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려면요, 성경 교육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든 법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경제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의학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문화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본이 됩니다. 성경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녀 교육의 기초가 성경,
자녀 교육의 기초가 신앙 교육, 또 자녀 교육의 기초가 효 교육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회서신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또 시편 128편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를 새 개정 번역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따르는 자마다. 어제 새벽기도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도입니다. 교육의 기본 효도입니다. 효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는 성경에 가르치는 7효, 이것은 누가 산 것이냐? 예수님이 산 효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요셉 아버지와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시니까 소년 가정으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나라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이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섬기며 사셨습니다. 우리 보고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이웃봉사, 인류봉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가르치는 신학은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이 땅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서 천국은 간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땅에 천국은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마무리 못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